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무랄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흠잡을 데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아주 건전하고 무언가를 향해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 있지 않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은 그런 순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흠이 가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가짜 쾌락을 탐닉하거나 거짓된 즐거움에 중독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요, 중독 사회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현대인들은 수많은 것들에 중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소위 전통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면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또 중독에 관련된 것들이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 오늘날에는 수많은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고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투자 중독 그래가지고 그냥 눈이 시뻘개지도록 잠도 안 자고 일과 시간 내내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건 이제 보고 있는 것. 한편으로는 또 쇼핑 중독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쇼핑 중독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포장지를 뜯을 때 그 쾌감이 그게 엄청나다는데 그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카드값은 쌓여가지 쓸데없는 물건들은 집에 쌓여가는 것들. 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일 중독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등등 우리를 정말 잘못된 것으로 빠지게 만드는 수많은 중독물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예전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좀 편의상 그래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편의적인 기준이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의 마약 사범들이 이제 있을 때 이제 거기는 그러면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제 불러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왜냐면은 10만 명당 20명이 이제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확산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나름의 기준을 잡아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략 5천만 명이라고 할 때 그럼 마약 청정국 안에 들어가려면은 1만 명 미만이 이제 돼야 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마약 사범 검거 현황이 1만 2,38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검거 현황도 넘어갔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안 걸린 사람들이 이제 추정키로는 20배에서 30배까지 이제 있다고 하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겠죠. 오늘 이제 중독에 대한 또 좀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제가 오늘 부담스러워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 여기 앉아 계신데 제가 중독 얘기 잘못 꺼냈다가 이거
자, 혹시 설교 끝나고 틀리는 거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보니까 제가 죄송해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영어도 못하는데 중독을 보니까 영어로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포이즈닝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뭐 다른 말로는 뭐 인톡시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유독성 물질에 의해서 신체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이제 증상이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중금속 중독, 뭐 방사능 중독이 아마 이런 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치료책이 생각보다 사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해독제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나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인데 애딕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건 약물이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의존성이 아주 그 강박적으로 늘어나는 정신적 현상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애딕션이겠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중독이 된다. 가능할까요? 며칠 전에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이 또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 말씀에 중독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시게 돼요. 자, 이제 들으면서 말씀은 좀 새로웠어요. 말씀에 중독된다.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중독된다는 게 가능할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못 살아 라는 식의 의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중독이 가능하겠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못 사니까. 그렇지만 중독이 주는 부작용과 해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중독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결국 건강을 해치고 삶을 파괴하는 그런 후유증들을 남기기 때문이죠. 중독은 한 사람이 스스로가 원하는 삶으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그 사람의 삶을 몰아간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독은 나 자신을 파괴해요. 하지만 예수는요, 나를 살리죠. 그리고 나를 비로소 나 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는 중독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그들이 중독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바울이 존재해야 할 때랑 부재할 때랑,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막 그들의 생활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영향력이 지대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부재에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죠. 내가 있든지 내가 없든지.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바울이 지금 이제 옥중 서신으로서 이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서신서를 쓴 것인데 아마 자기가 다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냐면 14절 말씀 보게 되면 1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수없이 많은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었었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의 형식은 다분히 모세가 신명기 끝부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작별 인사를 하는 그 형식과 거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 아마도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작별 인사를 했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자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이제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17절 말씀 잠깐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물인데 그 제물로 드려져서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가 다시 못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 명령을 그들에게 이제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명령을 하고 있나요? 바울은 오늘 자기가 부재할 때라도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루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내가 뭔가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거는 다소 이미 시작되어서 행해지고 있는 그 일을 끝까지 행함으로 그거를 완수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이 구원,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구원의 주권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함과 동시에 성경 곳곳에서는 구원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책임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구원은 선물이자 동시에 책임입니다. 구원이 선물인 것은 바울이 다른 편지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죠.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이게 구원의 선물인데 이 구원이 동시에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직설법으로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명령법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직설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다 라고 점을 찍어내는 그런 직설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동시에 구원은 명령형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라, 너희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식의 표현으로도 많은 성경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책임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수치화 시켜볼까요? 수치화. 이게 뭐 100% 들어맞는 수치는 아니지만,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우리랑 조금 다른 신학적 노선을 갖고 있는 교단에서는 이를테면 50 플러스 50은 100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50 하시고 내가 50 해서 100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장로교인데 좀 어색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99를 하시고 내가 거기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서 내가 1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인 100을 이루어 간다. 맞습니까? 이런 걸 이제 함정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장로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장로교니까 하나님이 100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어? 0이야 우리는. 그래서 100 플러스 0은 10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말장난하냐 그렇게 하실 텐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100을 하시고 우리가 100을 해서 100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00 플러스 100은 100이다. 너 나랑 장난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으로서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나한테 100이라고 하는 영예를 주셨지만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영예를 주셨을 뿐이에요. 어떻게 그 100을 100되게 하시냐면, 나의 100을 100되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심과 동시에 내가 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을 품게 하셔요. 그래서 나아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이게 더 나아가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18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부랑은 담을 쌓고 살던 꼴통이 공부에 대한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학생이지. 학생은 뭐 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하는 저랑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원을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선한 소원을 갖게 하신다고요. 자, 회사원은 내가 이 회사에서 좋은 회사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주부는 내가 좋은 주부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내가 좋은 아버지로, 내가 좋은 자식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셔서 그런 의지를 품게 하셔서 또 거기다 더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는 힘까지 주셔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선한 소원을 품게 하셔서 내가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죄는 어떨까요? 죄. 이게 죄는 반대예요. 죄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분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우리를 중독으로 만드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건 이 방향인데 자꾸 반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가 소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뉘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안 되게 하는 거죠. 내가 아니야. 그건 내가 원했던 나도 아니고 내가 바랬던 나도 아닌 김태우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게 해요. 그것은 죄와 같은 중독의 것들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후유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충만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자기 분리가 아니라 자기 됨을 허락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김태우가 진짜 김태우가 되는 것은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만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중독된다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예수께 중독되어도 안전해요. 예수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비로소 내가 되는 지점은 예수로 내가 젖어드는 것이죠. 내 영혼이 비로소 행복해지고 내 영혼이 자기를 찾아가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아 발견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하는 것은 그건 예수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중독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기쁨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거예요. 중독은 그 행동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후회함만 남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요, 뇌 발달을 막죠, 뇌 손상을 일으키죠, 충동성과 공격성을 늘려버리죠, 게다가 모방 범죄의 위험까지 막 많아지죠, 기억력과 판단력을 저하시키죠,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목표예요. 중독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는 기쁨은 중독이 주는 쾌락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은 비로소 내가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내가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 2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렇죠. 예수에게 우리가 흠뻑 젖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 죽어도 기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어떤 중독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만 우리에게 그 지점으로 이끌고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시인이 표현하듯 헐떡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고 갈망해도 됩니다. 왜요? 거기가 안전지대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고난의 인생, 우거지 죽상으로 그렇게 이 땅 예수님의 제자 무슨 십자가의 좁은 길 좁은 문 가신다고 늘 어두운 표정으로 사시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네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세상 안에서 행복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예수 안에서만 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 모든 중독의 물질과 행동들은 나로부터 분리시켜가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김태우, 너 1980년 5월 21일 여기 가서 태어나. 자, 거기서 너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너는 이런 삶을 살아.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계획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중독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나되게 하는, 나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그거는 가짜 즐거움이요 가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헐떡이듯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면서 그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으로서 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